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7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에 대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여름 과일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과일을 따서 수확하게 되고, 이 과일을 봤을 때 그 나무의 상태나 나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2절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열매가 있고, 둘째는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참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환경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좋은 열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의 예가 여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좋은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만큼 우리 영이 자라난 증거이고 심령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심령의 기쁨과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좋은 열매 맺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심령들은 살아나서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열매는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맺은 나쁜 열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쁜 열매로 인해 환난과 애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아모스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르익었고 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의 분량이 찼을 때, 때가 됐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가 되면 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십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 나쁜 열매 맺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쁜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것을 3절에 말씀하십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잠잠히 시체를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던 것, 기뻐했던 것,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오히려 슬픔이 되어서 애곡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시체가 많다는 것은 이 당시 실제로 적국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죽어 시체가 많아진 것이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심령들이 죽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육신적인 것을 먼저 깨닫고 영적인 것은 먼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점점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겁게 팔팔 끓는 물에 던지면 개구리가 펄짝 뛰어 도망갑니다. 하지만 찬물을 냄비에 담아두고 거기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면은 개구리가 찬물인 줄 알고 헤엄을 잘 치고 있다가 물이 점점 뜨거워질 때 그것에 자기 온도를 맞춰가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물이 팔팔 끓을 때에는 개구리가 알지도 못한 채 물에 익어서 죽게 됩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게 하는 걸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내 심령이 죽어가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말씀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각해졌을 때, 완전히 내가 죽어졌을 때 그때 깨닫지만 그때 깨닫는 것은 이미 늦었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메말라지고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시체를 잠잠히 버리는 것처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울만한 힘도 없이 큰 고통으로 인해 죽어져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찾아가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엔 나쁜 열매들을 맺고 애곡하는 날이 왔을 때에는 이미 늦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살아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기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 큰 고통의 날이 오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는 그러면 어떤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나쁜 열매가 무엇이냐? 첫째는 여기 4절에 정의가 사라진 열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사라져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가 사라져서 여기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저들이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정의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필요 없을 때에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다급할 때만 말씀을 붙들려 하고 말씀을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려 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버리려 하고 정의 없이 살아가는 이 나쁜 열매 맺는 습관들을 우리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나쁜 열매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열매였습니다. 여기 5절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기 월삭은 매달 첫 번째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매달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는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드렸지만 마음에는 이게 빨리 지나서 장사해야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저 곡식가루 에바 조금만 주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리고 여기 세겔, 이 세겔은 그 당시 성전에 화폐를 만들었는데 세상 돈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하고 세겔로만 환전을 해서 드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세겔로 바꾸는데 환율을 높게 잡고 이제 이 그 당시는 환율을 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대로 환전해 주었는데 저울의 무게를 일부러 무겁게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3개를 줘야 될 것을 한 7개만 담아도 그 무게가 나오게 해서 세겔은 조금만 주고 세상 돈은 많이 취하는 거짓된 자들이 성전 안에 많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취하려고 힘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일날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준다 생각하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복 안 주시냐 하고 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영이 살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 드리러 나왔어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도 들리지 않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월삭 빨리 끝내놓고 나아가서 장사 좀 해야 되는데 안식일 좀 빨리 끝내놓고 저 속여서 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냐 하는 것처럼 예배 언제 끝나냐, 주일이 언제 끝나냐, 나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 시간 언제 끝나냐 하면서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잘못됐음을 오늘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예배는 내가 정말 성전에 가고 싶은데 건강이 너무 안 좋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성전에 나갈 수 있는데도, 환경이 되는데도 그냥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련다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영상 예배 대충 드려놓고 하나님이 나 아시겠지 하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성전 안에 와서도 나왔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살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진짜 잘 드렸습니다. 제물도 빠짐없이 드렸고 월삭, 안식일, 또 화목제, 서원제, 별의별 제사를 다 드렸고 이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전 문을 좀 닫아라. 저놈들 못 들어오게 해라. 저놈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내가 역겹다. 받지도 않는데 저놈들이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변하고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승교회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은혜를 막 쌓아두시고 원하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쁜 열매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열매입니다. 여기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적은 것으로 사람을 사서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어 함부로 여기고 죽이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상하게 하고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율법보다 자기들의 법이 우선이 되어서 말씀을 지나치고 거스르고 자기들 뜻대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많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때리고 찌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심령들이 살아나고 다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살리고 세우고 잘 붙들어 주어서 이 교회가 점점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 쓴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나쁘게 보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배 드린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죄는 봉사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연옥제도를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고 살아있는 너희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 간다 하고 잘못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돈으로도 예배로도 봉사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 받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헌금 많이 드리면 아닙니다. 헌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회개해야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 나쁜 열매 맺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쁜 열매를 맺은 것들이 나에게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쁜 열매는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